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애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소위 골고다 언덕이라는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장소를 향해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당시에 그 로마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명령할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채찍을 맞으시고 채찍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채찍이라고 우리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가실 기력이 없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병사가 판단할 때에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무리 갈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 구레네 시몬을 향해서 이 노동에 대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는 십자가 뒤를 이래 따라 이제 언덕을 올라갈 때 그 백성들과 또 여인들의 큰 무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서 그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무리들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보건대 이 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기적과 또 예수님의 그 성품과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 신적인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곁에서 살펴봤던 그래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었던 무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여자들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대표적인 그런 무리들이 있었겠죠. 이 두 무리들이 섞여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중에서 이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울고 그러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 마지막에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두 강도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함께 끌려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울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의미심장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든지 슬픈 일이 있어요. 그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슬프고 저런 것 때문에 슬프고, 내가 뭐 꼭 슬프다 이런 표현보다는 좀 짜증나고 화가 나고 또 불평도 하고 뭐 이런 그런 부정적인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관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활기차고 뭐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좋아 보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불평하고 부정하고 뭐 짜증을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그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가끔씩은 있잖아요. 내가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어떤 평상시의 모습 이게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참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로 어떻게 비춰질 건가 이것도 뭐 우리가 좀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느냐거든요. 내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그런 밝은 이미지, 활기차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신뢰를 보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나의 뭐 속속들이를 알지 않는 한,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그런 그 결과를 얻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늘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이렇게 얼굴 빛이 안 좋고 짜증을 내고 화가 나 있고 뭐 슬퍼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늘 불평이 많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대할 때에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요. 그게 내 모습일 경우에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모습을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아니면 한 달 중에서 며칠을 내가 부정적인 것에 휩싸여 가지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을 내뱉고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 안 좋은 얼굴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원인이 지금 내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내가 어떤 생각의 관점을 바꿈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흔히 그러잖아요, 사람이.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사람. 그런 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웃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어떤 긍정적인 결과들, 이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자꾸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지 못한 얼굴빛, 표정들,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걸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결과를 많이 스스로가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오늘이라도 좀 생각이나 관점을 다르게 내가 조금 애쓰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는데도 달라질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형편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애쓴다고 달라지지 않죠, 금방.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우리의 표정, 서로 내 마음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애써 그렇게 표정을 지으려고 의식하면서 하면은 조금은 개선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되뇌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그렇게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것은 다음 단계죠. 그러나 내가 표정을 바꾸려고 하고 내가 자꾸 사고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은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 불평과 부정과 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좀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의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되고, 그죠? 그것이 우리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그 신앙적 자세를 가지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의 애통, 우리가 슬퍼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런지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미 결정되어지고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불평을 막 하고 그런다고 그게 바뀌어지잖아요. 되어질 일들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 죽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 그리고 그 죄의 형벌에 대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이 일은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속상해할 수 있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이 울컥해지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우는 것과 이 여인들이 우는 것과는 본질적인 그 성격 자체가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은 아마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메시아라고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인 거죠.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그 슬픔과 희망이었던 그분이 지금 죽으시는 그런 절망, 이 절망이 함께 오면서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29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죠.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풍요죠. 예? 잉태하고 해산하고 이것은 모두 이 풍요예요. 왜냐하면 이때 유대인들의 자녀들의 번성이 복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희망적이고 이제 우리 가문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이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뭡니까? 그러지 못한 것이 절망이잖아요. 근데 이게 복이다 그랬어요. 복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싫은 겁니다. 가급적이면 피해가면 좋은 거죠. 고난을 누가 복이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 고난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 의미가, 복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개선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고쳐지고 돌이켜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편안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 믿음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심판을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끔찍하고 비참한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들이 참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린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결말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글자적인 의미로 그냥 우리가 생각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의 결말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이 말씀 인용 구절이죠. 30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영광의 모습, 그 두려운 심판자의 모습을 너무나 보기가 두려워서 차라리 산들이 나를 덮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산들이 나를 덮으면 어떻게 돼요? 끔찍한 결말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차라리 낫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판은요,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 가까이에 뭐 중에서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뭐 이런 좋은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막 누리고 해외여행 다니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막 돈 주고 막 팍팍 사고, 뭐 넓은 집에서 막 차 꾸미고 그렇게 살고 있고, 참 부럽죠.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 부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신앙 가운데 있지 않을 때 그때 받게 될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그러면 그들의 그 끔찍한 결말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마땅하게 들어야 할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냐 없냐, 너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죄의 문제를 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 고난들을 위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기 위한 뭐랄까요? 진통, 그런 거죠. 해산의 고통, 이런 거예요. 해산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복이겠어요. 근데 심판받을 자는요, 그 해산하는 게 저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진짜 애통해야 될 게 뭐예요? 그것은요, 죄예요, 죄. 이 세상의 악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될 그 인생들에 대해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내 자신을 애통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욕심들을 끊어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요롭지 못한 삶을 때로는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어떤 고난의 순간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결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애통해야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애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풍요에 눈이 맞춰서 세상의 관점에서 무엇이 희망이고 무엇이 절망인지도 모른 채 오히려 절망을 생각해야 될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희망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풍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절망을 느끼는, 그것이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결말,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결말을 맞게 될 이웃들을 향해, 지체들을 향해 애통해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래서 그 심판받을 그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내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애통함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했는데, 이때 따르다라는 이 말이요, 이 뒤에 따라가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말이 제자도에 쓰인 말이라.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왜 복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됐냐 하면은, 그가 십자가를 어떤 관점에서 지게 됐는지는 우리가 로마 병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지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결국 그 구레네 시몬이 제자도의 길을 시작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된 거죠.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복된 것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울고 있는 그들이 자신의 그 심판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이것이 없어지고 저것이 없어지고 내가 기대를 걸었던 것이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애통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요와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을 품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애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애통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받게 될 끔찍한 심판이 우리의 애통이 되어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애통이 돼. 시대를 바라볼 때 그것이 애통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애통의 마음을 안고 오늘도 나와 내 주변의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을,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인류 열방을 향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